하나님 말씀 시편 80편 89편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88편과 89편 여기에 보면 표제에 의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89편 표제에도 보면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스라인의 헤만, 에단, 이 사람들은 이 역대상 2장 6절에 보면 에스라의 아들들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형제입니다. 형제. 물론 예배 인도자들이고, 그래서 이 형제들의 시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와 있어요. 88편은 개인적인 예배자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그런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고, 이 89편은 이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 하나님 백성 모두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탄식한 그런 시예요. 다윗에게 왕위가 영원하리라 했는데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현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것을
믿으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인도자, 예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고백을 한 시가 88편이고 89편. 89편은 제법 길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89편을 통독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이 에단, 헤만 이런 사람들은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예배 인도자로 여겨져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뭐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탄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집트의 대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를 쑥대밭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짓밟히고 다윗의 금방패, 은방패, 솔로몬이 금방패, 은방패 이것을 약탈당했어요. 르호보암 때. 그래서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왕권의 영광도 추락해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때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멀리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예배한 것이 이 89편이 아닐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예배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그 컨셉은 역대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상하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회복을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그들이 찾아낸 원리가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 예배자가 에단이라고 하는 예배자가 에단으로 상징되어지는 예배자들이 패배한 것에서 승리를 소망하고 실패한 것에서 성공을 기대하고 약해진 것이 강하여지는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고 다 약탈당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런 것을 소망하고 이런 것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 89편. 다윗의 후손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패배한 거, 실패한 거, 약하여진 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거, 다 약탈당하여서 가난해진 거,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회복이 되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예배자들은 왜 예배하겠어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예배 속에서 나온 것이고 예배 중에 불려진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런 것을 고백했고 또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회복을, 부흥을 소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의와 공의의 하나님. 세 번째는 인자와 성실한 하나님이에요. 따라합니다. 인자와 성실한 하나님. 그래서 이 세 가지 영광이 사라져 버렸는데, 약하여져 버렸는데 존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난해져 버렸어요. 이게 패배해 버렸어요. 실패해 버렸어요. 이렇게 애굽에게 망했고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우리들에게도 회복이 있느냐? 예배하면서 애다는 회복할 수 있다 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창조적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안 했지만 5절 이하에서 이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8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6절을 8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해서요. 수사문문을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해놓고는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은 9절에 보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잔잔하게 하시고 10절에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라합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난 바다 괴물, 어떤 사람은 용, 어떤 사람은 뭐 고래. 어쨌든 우리는 잘 알기 힘든 바다의 흉악범이야 이게. 성경의 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짓의 영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대단한 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악을 제압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악한 애굽, 저 악한 바벨론, 비록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저것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원수야.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약하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그 능력으로 17절에 보면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높아질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뿔은 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대적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뿔을 높여주세요. 뿔은 힘을 상징한다 그래서요. 권세, 권위, 뭐 이런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 그래서 저 용과 같은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악을 해하면은 막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어. 뭐 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힘이 없어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주는 우리 힘의 영광이시라. 우리들의 뿔을 주의 은총으로 높여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데 아예 결정적으로 말해. 막 확신을 가지고 간구 높여주세요가 아니라 높여질 것이다. 높여지오리니 그냥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로 내가 강하여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막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야, 자동으로. 그래서 그런 예배하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차가지고 그저 간구가 아니라 예언해버리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이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능히 강하게 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두 번째 능력은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시잖아. 단어를 썼을 때는 굉장히 의도적이요. 이게 건설하셨다 그래서요. 근데 이게 충만한 것으로 채우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방법을 간만히 보면 처음에는 공간을 만들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과 채움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셔가지고 세계를 만드셨어. 코스모스, 우주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은 꽉꽉 채워놨어요.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놓은 게 충만이요. 그래서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이 자손들의 현재 상황은 뭐 이렇게 금방패 빼앗겼다. 그만 빼앗겼어. 다 빼앗겼겠지. 약탈해갔겠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다 빼앗겼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충만한 것으로 건설하셨다. 다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건설이라고 했어요. 정해놨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세워졌다 이런 거거든. 근데 이 채워놓은 것을 왜 건설이라 그랬을까? 이거죠. 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창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우는 것을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여기서 가져와서 이렇게 메꾸는 거냐 이거죠. 근데 이 예배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이것을 채우는 게 자기가 볼 때에는 그것도 창조야. 없는 것을 갑자기 여기서 빌려와가지고 채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채워 놓으셨더라 이거지. 근데 그게 보니까 창조적이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채워집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냐. 채워 놓을 수 있다 이거죠. 뭐 어디서 가져와야 채우는 게 아니지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어. 그래서 건설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보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단은 예배하면서 빛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보았어요. 빛이 있으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을 발휘해서 창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채워주는 것이 8절에 보면 능력을 말하면서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채워놓고 창조적으로 채워놓고 하는 그것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 이미지 그것이 인자였어요. 사랑으로 보여졌어. 은혜로 보여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왜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우주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헤세드, 인자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절에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실하심, 인자하심. 사실 이 1절부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89편의 주제어는 인자와 성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이 사람이 우주에서 봤어. 이 창조가 되어진 배경, 동기, 이유, 그 배경에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성실하심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가지고 3절, 4절에는 다윗에게 적용했어요. 다윗 왕국. 그리고 5절 이하는 우주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세하는 이유가 인자와 성실로 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풀어서 창조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이유가 있어, 배경이. 그것이 무엇이에요? 인자와 성실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인자와 성실을 노래해. 그리고 다윗 왕국을 향한 하나님 인자와 성실을 고백을 해. 있죠, 뭐. 하나님 그렇게 한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하나님 보세요. 우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발휘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 어쩌라고? 우리는
하나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런 뜻이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주에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이제 그 능력의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우주에서 범위를 좁혀가지고 12절에는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다볼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 요단강 남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 남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헤르몬산은 헐몬산이라고 변호산이에요. 변호산. 여기가 예수님 여기 가서 변호하셨어요. 요단강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거기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보면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어. 그래서 요단강을 선으로 경계선을 쫙 그어보면은 여기 동쪽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남북을 언급했고 다볼은 남쪽에 있는 거고 헤르몬산은 북쪽에 동서남북을 표현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 그래서 온 세상을 표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남쪽과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볼산은 뭐예요? 남서쪽에 있고 헤르몬산은 북동쪽이요. 이게 그러니까 남쪽은 다볼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닐까. 시니까 지금 평행 반복법을 썼다 이거지. 대꾸법. 그리고 헤르몬은 북동쪽이니까 북은 헤르몬산을 표현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사방 온 세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온 세상의 동서남북을 압축 정리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강조하는 것이 다볼과 헤르몬산 아니냐. 그러면 왜 갑자기 이게 나왔느냐 이거지. 이스라엘 언약의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다볼산과 헤르몬산이에요. 이게. 그러면 갑자기 하늘과 땅을 말하고 이번에는 산이 나왔네 이거거든. 그래서 형식상으로 보면 하늘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이런 거. 근데 이 고대인들에게 산은 우주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높은 산은 신과 가까운 세계라고 생각해서 일반 세계, 일반 세상에 우상숭배자들이 그러면 성경도 그러냐 이거지. 묘하게 뭐 시내산, 시온산 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이런 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볼산과 헤르몬산은 예배자들이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곳, 그것을 의미한 거냐. 사실 이 사사기에 보면 다볼과 헤르몬산은 우상의 신전에 있는 것으로 암시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남북과 다볼산, 헤르몬산은 예배자들이 동경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곳.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자리. 깊은 산속에 가서 하나님과 자기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것이 다볼과 헤르몬산이 아닐까. 뭐 이게 일리가 있어 보여요. 이게. 예배자니까. 예배자가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영혼은 상상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 그것이 지리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다볼과 헤르몬산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그 같아.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이 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는 무슨 관계가 있어?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러니까 헤르몬과 다볼이 주의 이름으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시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자, 그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믿고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요? 동기부여가 돼야 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막 우러나야 돼. 야, 내가 창조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충만하게 채워주고 회복시키고 영광 있게 하고 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불끈불끈 생각 솟아나게 만들어야 돼.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게 인자요, 이게.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하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 불러야 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고 찬양이요, 이게. 찬양할 때 주님 이름 부르거든. 그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는데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가 회복의 타볼과 헤르몬의 자리야, 이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복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주님 가장 가까이, 여기가 지금 다볼이고 여기가 헤르몬산이야. 여기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들으시고 막 인자하심이 막 발동돼 막 도와주고 싶어. 뭘 해주고 싶어. 이게 인자라 그래서 뭘 막 주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막 자극시키는. 그래서 막 그런 확신이 드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막 자기는 뭐 회복시켜 주소서 그게 아니야.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되오리니 아예 그냥 결정해버려 자기가. 그 정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자심이 움직여져서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데 14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이번도 갑자기 공의와 정의가 나왔어. 이 번역이 공의와 정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앞에 말이 정의고 뒤에 말이 공의일 수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정확히 구별되어지는데 어쨌든 두 가지라 그래서요. 하나는 재판에 의해서 정해지는 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런 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 관습 이런 것에서 나오는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의 근거가 되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의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공이고 재판에서 나타나는 건 정의고 그래요. 어쨌든 갑자기 정의와 공의가 나왔어. 이게 왜 나왔겠어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을 패배하게 하고 수치를 안겨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것을 다 약탈해간
애굽이나 바벨론을 어떻게 보는 거죠? 악하게 보는 거야, 이게. 불의하게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나쁜 놈들을 심판해야 돼.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망한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받은 징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 앞에 불의하잖아, 이게.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그 죄에 대한 징벌로 끝내고 더 이상 묻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애굽을 심판하셔야 돼. 그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 취급합니까? 바다의 파도에 취급해버려. 아이고,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해야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스럽지. 이놈 바다가 파도를 막 쳐버리네. 그래서 주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 그랬어요. 응?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파도는 악한 거야, 이게. 저 바벨론은 악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심판하셔야 돼. 자기들의 회복과 부흥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심판과 직결되어 있어.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잖아, 이게. 돌아오잖아, 이게.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또 우리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발휘되어져야 돼. 그게 작용되어져야 돼. 행사되어져야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 파도치는 세상을, 라합과 같은 이런 괴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가 나와야 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때에 세상이 평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평화로운 세상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괜찮나 이거지.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서 우리도 심판받았잖아, 이게. 우리도 심판받아. 저것들도 심판당할 거고. 근데 우리는 회복해야 돼.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에게 징벌을 당하여서 패배하고 영광이 사라지고 다 빼앗기고 이랬는데 우리는 막 회복을 해달라고 막 그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인자와 성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발휘해서 그들을 패배케 하고 약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었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야.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뭘 발동하십니까? 인자와 진실을 발휘해. 저 사람들은 인자와 진실을 발휘하지 않아. 파도에게 바다의 라합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발휘하실 때에 인자와 진실을 사용 안 해. 거기는 정의와 공의만 사용하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추가 더합니까? 인자와 진실을 행해. 그래서 14절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그런데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시는데 하나님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인자와 진실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 이게. 직역하면은 인자와 진실이 주님을 인도해 간다, 그렇게 돼 있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끌고 가고 있어.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데 인자가 끌고 가고 있어. 정의와 공의를. 그러면 이 정의와 공의는 결국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자와 성실을 만들어내. 인자와 성실한 방향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세상의 왕들 어떻게 합니까? 무자비해.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은 그냥 진압해버려, 이게. 그 사람들도 뭐 죽이고 뭐 그렇게 하지. 무자비한 거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데 방향이 정해져 있어. 인자가 되도록, 진실과 성실이 되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구속을 받아. 통제를 받아. 컨트롤되고 있어. 무엇에 의해서요? 인자와 성실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것을 봤어, 이게. 그래서 이 중심이 인자와 성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도 인자와 성실이 보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도 인자와 성실이 보여서. 그래서 이 인자와 진실, 성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절, 2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의와는 전혀 성질이 달라. 세상 사람들 정의 자체예요. 자, 틀렸어. 내가 옳아. 그럼 저 사람을 징계해버립니다. 진압해, 다스려. 그래서 이 정의만 부각되잖아,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정의는 정의만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는 인자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인자와 정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 인자와 정의는 이게 서로 별로 어울리는 개념이 아니잖아, 이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자와 정의는 통해요, 이게.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선지서를 이해할 때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막 찔끔찔끔 그래 하지 말고 뭐 기분 나면은 가늘천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항상 강같이 충만하게 나타내라. 근데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다 보면 무엇이 남아요? 결과가 무엇이 됩니까? 인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자비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에 자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정의고 공의요, 이게. 인자가 담겨 있지 않는 정의와 공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게. 그건 무자비야. 불이에요, 불이. 그렇잖아요, 이게. 해초리를 들어도 사랑의 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거는 매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 이게 합쳐져 있어요. 정의와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회복할 이유가 없어요. 쥐가 뭐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뭐 나라가 망하고 뭐 그런 영광이 사라진 것이지 누구 탓해? 그러나 놓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건 말 안 되지. 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는데 뭘 그걸 뭐 안 받게 해달라 하면 그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돼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런 공의와 정의로 심판받는 인간에게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없어, 그거는. 그런데 그런 이
이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당했는데 망했는데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회복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왜?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정의와 공의 앞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인자와 진실함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와 진실함이 이 능력의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행사할 때에 방향을 잡아줘. 이 방향을. 결과 목표가 인자와 성실이 이루어지게 하는 정의와 공의.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인자와 진실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망한 거야. 이게.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을까 하는 거죠. 19절 이하에 이 다윗의 언급이 또다시 나와요. 이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었어요. 사울에게 한 것처럼 내 왕위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참 이게 재밌는 약속이었어요. 사울은 죄를 지으니까 왕위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럼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은 야, 뭐 너희들은 뭐 다르겠냐? 너희들도 사울처럼 죄를 지을 거야. 그런데 내가 특별 대우해 줄게. 사울에게는 왕권을 빼앗았지만 너희들에게는 왕권을 빼앗지 않고 영원하게 해줄게. 약속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 약속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까? 아닌데. 약속이 있는데, 언약이 있는데.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을 지킬 것이다. 인자는 뭐예요? 언약의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거 인자고, 진실, 성실은 뭡니까? 그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닐 거야. 그 약속한 대로 지켜주실 거야. 이게 진실이요.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는 하나님의 그 노력들, 이게 성실이야, 이게. 그래서 진실과 성실은 같은 말이요, 이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은 영원하다. 언약은, 약속은 영원한 거야, 이게. 다윗의 후손들이 사울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다보셔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이게. 똑같아, 다윗의 후손이나 사울이나 뭐. 그런데 다윗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준 거야. 특별 혜택. 다르게 해주겠다는 거지, 이게. 그게 뭐요? 인자야, 이게. 사울에게는 공의와 정의대로만 행하셨고, 다윗의 이 후손들에게는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플러스 알파, 인자와 성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다윗 언약이야.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복시킬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제 예배 속에서 이 빛이 쫙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자가 인도해 갈 거야. 그래서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해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리니 주는 그들의 영광이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방패까지 다 해준다. 여기에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이 즐겁게 소리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곳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소리치는 게 즐겁게 소리치는 거예요. 또 다른 용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예다는 예배 인도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있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으니까 공의와 정의로만 행하는 게 아니라 인자하심의 방향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우리를 사울같이 취급하지 않고 다윗처럼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인자를 안 거둔다 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자 당신네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줄 거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서 저 나쁜 놈들을 다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쁜 놈인데 너희들에게는 인자를 베풀어 줄 거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자, 주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광채가 너무 나가지고. 자, 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빛 가운데 다닙니까? 해와 달의 빛이 아니야.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 빛 가운데 달아. 그러니까 어떤 어두움도 들어올 수가 없어. 거기는 달빛처럼 희미하지 않아.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빛이 되어지셔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삶의 모습, 굉장히 종말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영원토록 그런 뜻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인생의 패배, 실패의 그림자, 약함의 그림자, 수치와 부끄러움의 이 어두움들, 또 가난함의 어두움들, 약함, 병약함의 어두움들 다 사라지게 하고 여러분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영광이 돌아오고 뿔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구가 아니고 고백이에요. 높아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높아지오리니. 예언적으로 그냥 자기가 결론 내버려. 이게 그만큼 확신이에요. 예배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그분을 높여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이런 축복이 되고 주님의 얼굴 빛 안으로 걸어다니는 아주 광명한 천국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뿔이 높아지고 주의 영광에 힘을 얻어서 종일토록 주님의 이름을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